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1장 말씀 외우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 할 테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친구분들이 주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이 드라마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이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들이 글들을 엄청나게 올리시더라고요. 저마다 한마디씩 이 드라마 보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신가 봐요. 표정들이. 이게 처음에 1, 2화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들어가다 보면은 이 드라마 쓰신 박혜영 작가님 제가 팬인데 이분 작품들이 늘 그래요. 이렇게 좀 종교적인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황동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재밌죠.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상징적인 재밌는 설정입니다.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낳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목사이지만 설교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영화 감독인데 한 번도 영화를 만들어 보지 못하는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스트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의 형은 시인인데 어떤 개인적인 비극, 상처 때문에 시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시인인데 시를 쓰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 주변의 동료들은 나름 이름 있는 한두 작품씩 막 히트작을 낸 영화 감독들인데 모두 그 안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은 저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들키는 순간 자기는 무가치한 영화 감독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필름 회사 대표는 이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그런 추악한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잘 벌고 이름 내고 히트작 내면 그것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들 중에 한두 명과는 이렇게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우리 자녀분들은 특히 장남들이 그런 컴플렉스 좀 많이 있죠. 집안에서 어떻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그런 강박처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죠. 막내들은 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그냥 사랑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아마 학교에서도 캐나다에서는 자기 등수 알려주는 일이 없잖아요. 한국 가면은 누구나 자기 등수 알고 있죠. 서로의 등수를 알고 있죠. 서로의 성적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순간 그 회사에 더 이상 붙어있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이 주제가 꽤 연구되고 또 검증되었는데 이 마틴 커빙턴이라는 심리학자는 Self-worth Theory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분이 관찰한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심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셀프 에스팀을 지키려고, 자존감을 지키려고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험 때가 다가오면은 일부러 막 논답니다.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일부러 막 놀러 다녀요. 평상시에는 놀지도 않다가. 어떤 학생들은 나는 공부 자체에 뜻이 없다고,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떠벌리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 성적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분이 발견한 것은 이 모든 경우들의 학생들의 마음의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 자기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직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불구화, 셀프 핸디캐핑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면은 잘하는데 나 아직 안 해서 그래. 완벽주의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험 성적이 모자란 무가치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자신의 민낯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렇게 공부하고 성적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리학적 이론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대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 이론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막 말하고 다녀요. 내가 믿으면 잘 믿을 사람인데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일부러 말하고 다니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자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굉장히 완벽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모든 예배, 모든 봉사, 모든 헌신에 기를 쓰고 참석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목사나 다른 영적 리더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라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목사나 누가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병에 걸리죠. 무슨 병? 섭섭병. 막 심통나고 괜히 막. 그래서 섭섭병에 한번 걸리면 이제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회 가보면 은근히 목사님들 사이에 뭐 큰 교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만고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회중의 규모들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으려는 그런 유혹에 자꾸 시달리게 되죠.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박혜영 작가님이 잘 표현해 준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나의 능력을 통해서 혹은 나의 업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있죠. 우리는 모두 쓸모 있는 존재라야 한다. 쓸모없는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제처럼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은 그걸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라도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모두 쓸모 있는 존재라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경향성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우리들의 어떤 소유물이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업적을 성취하기도 전에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어떤 업적을 성취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존귀한 것으로 규정해 놓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전달해주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AI 프롬프트에 넣어놓고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조금 치즈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최선이었다.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죠. Who has blessed us.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시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은 원어의 그 뉘앙스를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spiritual blessing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앞으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교회 생활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의 이야기고요. 복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 시점이 태초 이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predestined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번은 이 예정에 대한, 프리데스틴에 대한 교리에서 회심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로만 알던 이 교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고시 볼 때 이 교리에 대해서 회심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16년, 17년 전 된 거죠. 목사고시 보러 가면서 LA에서 목사고시를 봤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공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를 막 하면서 교리 공부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이 문구가 에베소서의 1장 3절 4절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디 공항에서 내려서 트랜스퍼 하느라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방 옆에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막 울리고 있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선언. 그러면서 지나온 내 모든 인생의 장면들이 납득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 혼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살 때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시골의 경북 풍기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키워졌는데, 그때 5살짜리가 엄마 보고 싶어서 시골의 밤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달을 보면서 혼자 울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새어머니 밑에서 한참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답답한 일 생기면 아파트 옥상에 기타 들고 올라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분을 달래곤 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대학교 가서 철학 공부하면서 온갖 정신적 방황을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라는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정의 이 교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이 마음 든든한 진리,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 그냥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복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단히 강조돼요. 4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서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6절 말씀에서는 표현을 또 바꿔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in the beloved.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in the beloved,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러한 축복의 언약들도 없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모 밑에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거 요즘 분들은 모르죠. 여기 포인트, 이 장면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손을 내 가슴에 살짝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주인공이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재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봤는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이거를 재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안에 너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태초부터 선택되고 예정되고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실제로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목적은, 그런 복 주심의 목적은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belongs to God. 외우십시오. 다음 주 또 물어볼게요. 거룩하다는 것, 제가 쪽집게 과외처럼 그냥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보통 인간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막 멋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라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다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거 도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뭐 완벽 무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은 늘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나 양 희생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절뚝거리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어떤 반점이 있는 것이어도 안 되고, 종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발굽이 부러진 것도 안 됩니다.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피부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온전한 상태, 그것을 구약시대 제사법으로는 흠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납,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정하셨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의 기준은 철저하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람들 눈앞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모두 흠이 많아요. 흠이 정말 많아요. 저 같은 우울기질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흠을 찾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흠 찾는 것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는 좋은 건 잘 안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역 시작하면서도 이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만 했어요. 눈에는 그냥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말로 하게 되고, 그래서 안 그런 척, 안 보이는 척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흠 발견하는 데 능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뒤꿈치도 밉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좀 다르게 풀어서 표현하면은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발 뒤꿈치가 달걀같이 희고 깨끗하고 예쁘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얼마나 일을 안 하면 발뒤꿈치가 저렇게 깨끗할까, 그리고 그것조차 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결점 찾아내는데 정말 능한 존재들이에요. 꼭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애쓰신다면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이 찾아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보다도 더 죄 많이 지으면서 살았을 때도 주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다. 내가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환대하시면서 토부, 좋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에는 우리들의 흠결이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미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표현은 저의 기도의 언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자주 이 표현 써요. 이 말씀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다가와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존재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지금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지금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우울기질에서 스스로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 익숙했던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연하게 말씀을 붙들고서 꿈꿉니다. 더 할아버지가 되면, 더 나이가 들면, 은퇴한 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더 성숙해진 내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얼마나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따스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얼마나 더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게 제 소망이에요. 커서 뭐 되고 싶어?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더 성숙한 사람 되고 싶어요. 더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요. 따스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절망적일 때가 많지만 내 마음속의 느낌을 믿기보다는 혹은 내 안에서 자꾸만 속삭이는 사단마귀에 속한 더러운 영들의 거짓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도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프리데스틴드 예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될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선의 디폴트 값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시선에는 우리는 늘 흠 많고 부족하고 미성숙해 보이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선언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완성시켜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그 똑같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선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부가 별로 없네요, 그죠? 되지 않는 부부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다.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우리들 자신의 선입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선언하셨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저 언제 철드나 철딱서니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으시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으시죠? 내가 엄마면 내가 아빠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싶으시죠? 하지만 그런 부족한 왜 끄덕거리는 거지? 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한켠으로 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선언하셨다. 그리고 가정에서 훈련된 이런 시선들이 교회로 확대돼야 합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세례받지 못한 완전 초신자였어요.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음악 했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찬양 인도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었겠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정말 성도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세례도 받지 못한 내가 이 사람들의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앞에 서서 눈도 못 뜨고 눈 질끈 감고 막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다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성도분들이 저마다 이렇게 막 성령에 취해서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 또 우리가 새롭게 세워나갈 이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거예요. 부단히 훈련해야 될 거예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나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이 얘기는 서로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요, 서로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결혼 생활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중단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럼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being myself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자기 자신의 저마다의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강제하지 않아.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저마다 깊은 영혼 속의 소망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 그냥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누군들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전체주의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무슨 어떤 직분자들은 이래야 되고, 청년들은 이래야 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틀 위에서 서로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면 저분은 저렇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그리고 함께 그렇게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누군가가 나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에? 말씀해 주세요. 에? 그러면 다 같이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다만 죄라는 것은 뭐 맘 놓고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꾸짖어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외울 겁니다. 계속해서 힘써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